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길 원합니다. 나그네 뭐였어요? 자꾸 다니는 거죠.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정착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 나그네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성도를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자리 잡고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이 영원히 거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한 번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한 분도 지옥에 던져지는 영은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영접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사는 곳에 큰 흉년이 온 곳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떠납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 때 있었고 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보면 웬만한 흉년이 아니죠. 큰 흉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부엘라 헤로이에 살고 있었지만 떠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애굽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식소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해 가느냐 하면 바로 블레셋 땅인 그랄로 간 곳이지요. 경유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 이 땅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가면은 거긴 괜찮을까요? 애굽은 좀 낫겠죠.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나 이 땅에서는 안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늘 고비가 있고 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보면서 뭘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으면 천국을 잃어버려요, 서로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 둘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히 거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평안하고 또 여유가 있고 즐겁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가운데 마지막 때에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종착점은 천국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 가기 위해서 그랄에 도착해 중간치입니다. 중간치. 근데 그곳에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을 주신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지금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잠깐 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 가지 말아라. 애굽에 가지 말고 그냥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나 그랄이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이왕 칼을 뽑았으니 호박을 썰더라도 써는 것처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참 애매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다시 돌아가라 하시든지. 그런데 애굽에 가지 말고 그냥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상황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우직하니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라는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이성을 가지고 아주 반짝반짝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것이 이득이 될까? 저것이 이득이 될까? 이렇게 하면 손해가 나는 건 아닌가? 계산에 참 밝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그런데요, 우리의 이성, 합리적 사고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다 되면은 사실 세상은 엉망일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여유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뭐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다 계산을 하지만 계획대로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랄에 거주하면 이삭은 목축업 아닙니까? 목축업자. 아버지 때부터 계속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그랄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목축업하는 사람은 목축업을 해야지 좋은 거고 편한 거고 또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농사라는 것이 그냥 남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귀농하신 분들 보면은 열심히 배워서 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그 농촌진흥청인가 거기서 다 알려준 대로 농약을 못 쳐라, 뭐 해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잘 된다고 그래요. 그 지시하는 그대로. 그런데 좀 이제 알아서 이제 내 마음대로도 돼. 그러면 막 망치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삭은요, 비록 목축업을 못하고 농사를 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그랄이라는 곳은 이도저도 아닌 곳이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 머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나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제가 벼이삭을 쉬어봤거든요. 시골했을 때.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씀이 맞더라고요. 한 줄기에서 100개 이상이 달리더라고요. 와, 그런 역사 있구나. 제가 세보니까 그러네요. 하나님 말씀이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이 참 힘들어요. 막 아파요. 그래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막 내리꽂히는 내 말씀에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달달하면 좋겠어요. 달달하고 내게 아주 즐겁고 그런 말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못하겠어요. 그 말씀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가요, 어부입니다. 어부. 전문가예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시라고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다 들은 거죠. 그러면서 그물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듣고 이 안에서만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데 예수님 그렇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 이 지금 그물하고 옛날 그물하고 달라요. 지금 그물은 그 나일론 줄 같은 거라서 그냥 집어넣었다 빼도요 튼튼하고 가볍고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 줄은요 이 삼배 같은 거로 만든 거예요. 한번 넣었다 빼면요 몇 배로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물 자체가. 거리에 내렸다가 한번 올리는 게 얼마나 큰 고역입니까? 더구나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퇴근해야 되는데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아마 들었겠죠. 뭐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 전하신다는데 뭐 목수의 아들이시더라. 뭐 이런 얘기 들렸겠죠. 그런데요,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애굽도 아니고 부엘라 헤로이도 아닌 그런 그랄이라는 곳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뭘 구할 것입니까?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들도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 제목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세상을 위해서 임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랄에 거주하는데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이쁜데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어떤 사이를 했어요? 유부녀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쁘장. 그럼 남편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삭은 아내를 잃는 것도 자기 목숨 또 상함받는 것도 원치 않아서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아내를 갖다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하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 때 아브람 똑같은 거예요. 자,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랫다음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26장인데 2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그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죄는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구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속이고 사냐 이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한 줄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삭이. 그런데 다음 세대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 참 죄의 역사는요 무섭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때에 믿음으로 죄의 사실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잘 살아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네도 잘 살아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너네도 잘 살아라 이렇게 됩니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는데 세대가 전이가 돼요. 세대가 전이가 됩니다. 이상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다음 세대에 다 나옵니다. 자녀들이 잘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끊을 것은 끊어야 돼. 죄의 사실을 끊어야 되는 거야. 응? 아빠는 이렇게 망가져 살지만 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그러면 안 되네. 내가부터 거듭나야 되는 거야. 내가 회개하고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영혼이 될 때에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으로 살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넌 다르게 살아라?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아름다운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할 거룩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벨에게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죄의 물줄기가 내 대해서 믿음으로 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른 믿음이 돼야 돼요. 늘 부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기라도 늘 부정적이에요. 이걸 내가 끊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끊고 거듭나서 은혜의 성도가 돼야 되는 거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성도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도 늘 부정적으로 나중에 우울합니다. 우울의 결론은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런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호전적인 사람이었어요. 뭘 해도 시비 걸어. 아니, 그것도 참 은사예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괜찮은데 한 가지가 좀 안 좋거든. 그럼 어떻게 그걸 찾아내는지 몰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시비거리가 되어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구하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온전히 세워주세요. 하나님 닮은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부르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 가운데로 흘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와서 그럽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가. 옛날에 그랬죠.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크게 돼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참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는. 그런데 다투지 않아요. 그냥 다 보따리를 싸서 나옵니다. 그곳을 나온다는 것은요, 잘 갖고 오는 경작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참 살기 좋은 집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나가서 정착하니까 또 사람들이 와서 운물을 메웁니다. 예생 운물을 메우고 신나무를 메우고 그때마다 옮겨가면서 우물을 팝니다.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아요. 이 이삭을 보면요, 참 미련해 보여요. 참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무능하셔서 고난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삭이 실력이 없어서 그들과 싸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화주의자입니다.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똑같아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서 싸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져봐요.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그냥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적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는 줄 아시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어라.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십자가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 무엇인가 돌이켜보시 바랍니다. 주여,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 끌어안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내 등에 칭이지 말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부르짖고 나가는 성도 가운데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총기가 있고 명석한 돈에가 있지만 우리의 합리적 사고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험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세속화된 세상이지만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잘 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의 모든 사슬은 내 데서 끊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유산만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한 기도 제목이 있나이다. 간절히 부르서 기도하오니 주여 부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도와주셔서 십자가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리는 성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어서 좋게 회복되어서 강건한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전교회에서 올려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 열방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히 부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